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헬라수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위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서인데 에스라가 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느헤미야가 나왔던 것처럼 느헤미야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에스라서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었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내용이었는데 느헤미야서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삶의 벽들이 무너져 내렸던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말합니다. 마지막 장에 13장에 가면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억하시겠지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 왕이 독살되지 않게
맡고 무방비 상태의 왕을 보호하는 역할.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 있던 동생, 친동생으로 봅니다.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갔죠.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진짜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는 병이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제가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왕이 저를 선하게 여기시거든.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현재 거기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오니 저들의 비참함을 바로잡아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조서를 잔뜩 써줬죠. 그때가 444년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에 탄 성문을 재건하는데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52일 만에, 52일 만에 오자마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52일, 그러니까 약 2달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운 이야기.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3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은 7장에 써 있었죠. 자, 이제 8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7째 달에 이르렀다. 7월은 이 달력이 참 복잡한데요. 달력이 3가지를 씁니다. 이스라엘이. 생활력이 있고 바벨론에서의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그래서 종교력은 하나님과의 절기를 지키는데 계절하고 겹치는 것은 절기에 추수가 2번 들어가거든요. 추수하고 이렇게 겹치면서 이제 추수는 또 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달. 그래서 음력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생활력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도 안식일과 월삭 이런 거하고 또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어떤 달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력은 바벨론에서 쓰는 음력을 또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1월을 언제로 볼 거냐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첫날, 그날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력인데, 이게 종교력이지만 말하자면 6월절 아비벌 하는 거거든, 첫 달. 근데 신년은 또 그날로 치질 않고 가을 봄에서 가을로 시작하는 시작달이 있어요.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 1년을 시작하는 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이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10월, 11월쯤 됩니다. 10월, 11월. 그래서 장막절하고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해요. 장막절하고 추석하고 비슷하게 같이 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7째 달이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게 절기달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 신년주일, 신년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 나팔을 불며 새해가 시작되었다. 요거는 아마 창세기의 신년하고 관계가 있겠죠. 창세기의 신년. 그러니까 유대의 구속사에서 구원받은 1월 1일은 이제 6월절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6월절하고. 자, 그런데 이제 7월 10일 날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사를 새 마음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거룩해져야 되고 성전이 거룩해져야죠.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되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제단, 성전을 위한 속죄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근데 첫 속죄제는 7월 1일 시작하면서 바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속죄하는 제사. 제사장들을 속죄하는 제사. 그 다음에 성전을 속죄하고 백성들을 속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7월 절기예요. 7월 절기.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그날부터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이 되어서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데 살아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기간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냈냐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빈손으로, 그죠? 적신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이게 이제 장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하고 이 장막절이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다 져가지고 이제 먹을 양식 걱정을 덜 할 수 있게 했나. 그게 감사해서 추석을 지내잖아요.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요런 7월 달이. 자, 근데 이 초막절 절기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라.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아마 대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학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라는 개념, 종교 개혁한 말하자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으면 제사장직이라는 게 중요할 텐데 성전에는 이미 언약궤가 없고 이 성전을 새로 건축했지만 이스라엘이 성전만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당장 언약궤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언약이라는 차원을 말씀으로 토라로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서 성전에다가 탁 보관했던 그 율법을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돼가지고 학사 개념이 그래서 이 학사 개념을 가지고 바리새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에스라가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공부가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바리새파가 분리주의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분리하다의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바리새파를 만들 생각이 없었죠. 근데 그 후손들이 바리새파다라고 에스라가 우리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도 똑같죠. 칼빈이 칼빈주의자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칼빈은 그냥 개혁 신학, 종교 개혁의 신학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신학이 너무 약하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은 행동가들이잖아요. 행동가들. 근데 학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 수사들은 어때요? 수도원 이런 데 들어가서 평생 뭐만 하죠? 성경만 쓰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게 성경을 잘 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재간을 행동가들이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황이 이러면 되겠느냐? 막, 이렇게 말할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말빨이 서는데 성경에 깊이 있는 원리를 가지고 말할 때는 약한 거예요. 누가 그걸 해내야 돼? 루터가 해야 되고 쯔빙글리의 제자들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가톨릭의 우리 교회 초기 교회의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경지에 올라갔던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데는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천재가 이 개신교에 천재가 하나 나온 게 칼빈이에요. 칼빈이 그걸 그냥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어떤 카톨릭의 신학자가 와서 너희들은 이단이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너희가 이단이야. 왜 너희가 이단인 줄 알아? 성경 말씀 봐.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예스라는 이렇게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너희의 조상이라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열쇠를 준 거야. 막 따지고 들어가면 칼빈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쓴 책이 26살부터 쓰기 시작한 무슨 책이죠? 기독교 강요. 이 책이 카톨릭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카톨릭 신학자들. 그래서 기독교 강요하는 거. 오늘날로 치면은 더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또 기독교 강요는 보편적으로 개신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점점 약해져 가지만 아직도 그래도 그 깊이와 그 학문적인 그런 거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교리선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자, 에스라는 이제 8장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13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동안 에스라는 말이 없어요. 성벽을 중단했고 성벽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그리고 14년, 16년 만에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에스라의 활동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뭐 했을까요? 에스라가 성경을 인프라, 구조, 회당,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듣고 엄마나 부모나 이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런 삶을 규정할 것인가를 다 여기 에스라가 다 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당장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에스라의 역할과 사역은 특별히 다루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드디어 에스라가 와서 그동안 성벽을 중건하는데 참여를 했겠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준비한 그것을 꺼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 조직하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3년 만에. 율법책은 모세오경입니다. 에스라는 유대교의 학사로서 유대인의 성경을 묶은 사람, 유대교의 성경, 구약 성경을 묶어낸 정경으로 딱 정해 놓은 사람. 아론의 후손이고 대제사장 가능한 분이었어요. 2차 포로기의 귀환이 458년에 있었는데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8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는 58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총회는 이제 444년 일곱째 달 유대력 티슈리월 초하로 나팔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는 성벽 재건이 끝난 직후이고 불과 며칠 만에 곧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공동체의 언약갱신, 신앙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수문학 광장의 사경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귀한 공동체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수문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그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읽는 사람의 명단이 여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앞에 쫙 5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있었는지 몇만 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이 서가지고 곳곳에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럼 바벨론 말은 아람어에 가깝다. 바벨론 말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쓰던 말이고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서 애굽도 갔다고 하는 중에 말이 많이 바뀌어서 어떤 게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그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해도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페르시아어가. 글은 한 가지로 썼을지 몰라도 말은 이제 민족마다 자기들의 언어가 또 있고 이런 복잡한 거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레위 사람들이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사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공사는 끝났고 이제 오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몇 시간이죠? 한 6시간 정도 최소한 5시간 이상. 이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말씀이 너무 길다고 다들 그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불평입니다. 5시간, 6시간.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말로는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오전 내내 성경을 보고 오후 시간만 가지고 생업에 종사해도 먹고 살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데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오전에는 제가 그냥 일할게요. 그냥 새벽기도 그냥 한 15분만 설교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 실컷 하고 그다음에 일터에 가서 일할게요. 이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 얘기인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왜?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으니까. 어쨌든 그나마 하니까. 그래도 잘한다 칭찬해 주겠지 하는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어디 칭찬이 혼날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뭐 어디 칭찬해 혼나야지. 그래서 목사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틀린 거죠. 목사는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의 표본은 만만치 않거든요.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활기를 되찾자 느헤미야는 완성된 예루살렘 성의 수문학 광장으로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이고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면 레위인을 쳐다보면 레위인이 뭐 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이거는 뭐 저쩌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가 긴 새벽기도 같은데 듣는데도 중요하지만 모르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허락하노니 여기에다가 챗GPT를 꺼내놓고 얼렁얼렁 물어봐.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신 거지? 우리 얼른 물어봐 GPT한테. 연도가 그거였나? 얼른 물어봐.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서 못 들으면 안 되지만은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소문은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갈증과 관련 있는 셈입니다. 바벨론에서 오랜 절망의 시간을 보냈기에 영적으로 심히 침체되어 있는데 우물 옆에 있다는 것은 막 생동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적 수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갈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절기는 여기 아까 얘기한 거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1년 동안 수관곡식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라 수장절, 추수감사라는 뜻이에요. 수장절.
이번 초막절 특별한 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성벽이 완공되었다. 성벽을 어떻게 이렇게 완공시켜 주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 딱 좋은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오라는 거네 하고 다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도 초막절 마지막 날 수문학 광장 에스라 앞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던 그 수문학 광장에서 기온 샘물을 기르다가 제단이 7번 붙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설교를 하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으면 주님께로 가서 그 물을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에게서는 성령이 끊임없이 분출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면 성령이 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이 샘솟듯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밀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초막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4절 6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12시까지 율법을 서서 읽어줬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는데 오른쪽에 선 사람 마따니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일기야 마세야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수마수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떡하니 서 있어요. 이분들이 서서 한 번씩 읽었을 거예요. 에스라는 등단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송축을 한 다음에 백성들이 또 아멘 아멘 했고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면서 예배하였다.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였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조금 감동이 더 강하게 오신다 그러면 복도에 나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 집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간절하면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이 은혜가 필요함을 느낀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간절해진 거는 내 마음이 간절한 게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간절해진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탁 대는 코를 바닥에다 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본 자세예요. 우리나라는 절하는 게 있잖아요. 절하는 거 이렇게 남자가 절하고 여자가 절하잖아요. 세배하듯이. 이게 최고로 많이 높이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완전히 엎드리는 게 있어요. 왕 앞에서 종들은 예를 들어 상감마만 합시오 막 이러면은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숙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엎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최고로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라. 예배, 절배 있죠. 예를 갖춰 절하다. 예배. 기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아유 불편해 이러고 있으니 이게 예배가 맞냐는 거죠.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슬람은 그렇게 지금도 하잖아요. 이슬람은 지금도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생각 안 나냐 그래.
자, 7절 8절입니다. 에서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한 사람도 그냥 서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다가 말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이 기본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렸는데 뭔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어보고 또 도움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물어본 거는 일평생 잘 안 잊어버려. 궁금함이 머릿속에 잔뜩 있다가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내가 뭐 궁금했었는지도 생각도 안 날 수 있지.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내 뼈에 새겨지는 거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네, 울었어. 감격하여 울었어요. 나팔절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의 울음이고 감사와 감격의 울음이고 예전의 영광과 비교되는 규모의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또 울고 성전을 지었을 때는 엄청 울었죠. 너무 초라하다고. 자,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니 오랜 유배의 삶, 끝이 보이지 않는 회복의 여정을 견디고 있지만 아직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 안에서 함께 산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 전에 없던 뭔가가 달라진 게 있느냐? 똑같지 사실은. 똑같지. 뭐가 달라져? 다 졌다 이거지. 전에는 짓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였고 지금은 성전도 짓고 예배도 번제도 드리고 하면서 성벽을 다 해서 안전한 상태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똑같지. 환경이 조금 달라졌지. 과연 그런 걸까? 과연 그런 것인가? 별거 없는데 예배 드리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분위기가 제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 계신 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참된 믿음이 되겠어요? 율법이 낭독되고 그 말씀의 뜻을 듣는 중에 마침내 시련의 이유를 깨닫곤 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말씀이 내 곤고한 삶의 이유를 설명해 준 겁니다. 묵상이 공동체 위기와 앞날을 말해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율법을 들을 때 에스라의 목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성일, 절기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거 울기만 하면 되겠느냐? 기쁨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냥 계속 울기만 할 일은 아니죠. 회개하니까 눈물은 나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 하나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죠. 그렇다고 좋아만 하고 막 거기에서 개그 콘서트를 열면 안 되지. 왜? 바벨론에 기가 막힌 거기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고향 땅으로 끌어다가 놓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뭐 했나 싶으면 한 것도 없어. 예? 돈 걱정했나? 뭐 그런 거. 또 뭐를 별로 그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회개해야지. 찬송도 말씀도 특별하게 더 한 것도 없고 마음은 있었는데 다 해내지 못했지. 회개해야지. 근데 그것만 회개만 하고 있으면 되나?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애국가도 같은 데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과도 같은 신앙인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언제도 보고 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한다고.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고.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믿음이 생겼냐고. 이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사실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딴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이겨내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한 거거든요. 이게 돋보여야 돼. 이게 강하게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줘야죠. 그래서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뭐 돈이 있나, 뭐 좋은 뭐 명품 뭐를 쫙 빼입고 뭐 어떻게 좀 내두르면서 다니나 그런 거 없지 뭐. 그럼 별거 아닌가?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죠. 우리가 뭐 별난 거 있어요. 그러나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셨느냐 말이에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명차를 끌고 다니고 진짜 강남에서 거의 강남에서 60평 50평 그 돈은 가지면 저기 또 일산이며 또 분당이며 가면 그게 몇 평짜리입니까? 80평짜리 한 두 개는 될까? 80평짜리 이런 데서 궁전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궁전이야 궁전. 어마어마한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온갖 것들이 다 있어. 얼마나 비싼 것들이. 예? 또 보세요. 분당, 강남, 아파트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냥 교회 예배상 같은 거 갖다 놓고 밥 먹고 있겠어요. 아니. 탁자 자체가 1,000만 원대야. 탁자 식탁이 1,000만 원대. 의자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는. 이런 집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 서울 시내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 식탁 가지고 우리는 인테리어 공사를 다 끝내버려. 다 끝내버려 우리 사는 집. 근데 뭐가 우리가 아쉬울 게 있냐고.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별거 아닌 분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 내가 돈 벌어서 잘 사는 거가 신난다. 고맙다. 참 감사하다. 내가 누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감사야. 근데 우리는 쥐뿔도 없으니까 안 죽고 살았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데 어디 그것만 있냐고요. 아들을 주셨거든.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죄값을 치러서 그야말로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아들을 너 말고 내 아들이 너 대신 죽는 거야 하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박아버렸어요. 피가 다 나왔고 물이 다 나왔어.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고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죄로 저 사람들이 죽는 일 하지 말고 저들의 죽을 일을 제가 죽으니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옵소서. 이걸 다 해결하고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죽는 걸 보면서 그래 아들아 알았다 그렇게 할 거다 하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뭐 쥐뿔도 없는데 뭐 저렇게 당당해? 묻겠지. 뭐가 저렇게 큰 소리를 쳐? 쥐뿔도 없는 게. 옷도 뭐 대단한 거 입은 적도 없고 가방도 그냥 뭐 우리는 한 5만 원짜리 가방이면 얼마나 좋냐고. 5만 원짜리 가방. 근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는 가방으로 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당당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대신 내주시고 아들의 값으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이게 내가 믿고 있다니까.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당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닿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깨달아질 때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예배 시간에도 깨달아져서 감사하지만 혼자서 하나님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펑펑 쏟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런 거 없어. 돈 많은 사람은 딴 데서 은혜 받겠지 물론. 근데 그 은혜는 그냥 그 순간만 좋은 거고 우리는 그거 한번 느낀 게 뭐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보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귀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못 먹어본 거 나도 그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일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천국 가면. 그게 달마다 열리는 그 신비스러운 나무에 그 계절마다 열매가 달라. 그거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감이 엄청 많이 광양에서 감이 제 친구가 광양에 갔는데 중학교 동창회. 야 어머니하고 맛있게 좀 먹어라. 그리고 감을 이거 대봉감 한 박스. 그 다음에 단감 한 박스. 근데 특별한 게 대봉감이 아니라 대봉감도 내 얼굴만 해.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그거는 여기서도 큰 감이 있어. 대봉감 감나무 종자가 주면. 그런데 전도사님도 맛있는 거 있다고 같이 먹어보기도 했지만은 단감이 광양 단감, 그죠? 그쪽 전라도 목포 근처 이쪽에 단감이 진짜 맛있어요. 그게 있어. 그거 몇 개씩 오늘 가져가요. 네? 사모님 그냥 보내지 말고 여기 있으신 분은 한 3개씩은 가져가요. 3개씩, 그죠? 그래도 3,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것까지 38, 24개 되겠지. 가만 있어봐. 설교가 감 얘기로. 하여튼 뭐가 먹을 게 나오면 재밌지 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과일 먹는 거 얘기해도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눈물까지 흘리는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나. 9절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됐죠. 에스라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니 울기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2번 나왔지. 근데 또 해. 누가? 레위인들이 또 그 사람들이 또 곳곳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3번이나 성일이다. 기뻐하라.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이제 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차려 먹고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귀한 공동체는 시련의 시기를 끝내고 재건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처럼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때이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독과 학사와 레위인들의 역할이 커졌어요. 이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와 순종으로 들은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죠. 단절되었던 이스라엘의 신년 절기들이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아가페 교회도 우리 구역들 가정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살아나야겠죠. 전도가 이제 살아나서 또 활동을 해야 되겠고, 가정마다 또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이게 다 살아나야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느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부응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긴 오는데 내가 이전에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이제까지 생각하는 방식, 이제까지 마음 먹은 방식으로 그냥 가면 그냥 이렇게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이 쭉 계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좁히려면 감동이 올 때 즉각 반응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초막절 지킨 내용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튿날부터 이제 회개의 기간을 7월 1일 나팔절부터 가진 다음에 초막절 15일부터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문학 광장의 에스라에게 율법이 뭐를 하라고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초막에서 거하라. 그래서 초막에서 거하라. 그래서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초막에 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산에 가서 이 나무들이 쭉 나오는데 나무를 베고 풀을 베고 이래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사람은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래서 초막을 우리 교회도 초막절 절기를 한번 합시다 하고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될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야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삽하고 낫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풀로 그냥 각자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풀로다가 지붕하고 거기에서 이제 바나 가지고 가서 밥해 먹고 일주일 동안 지내고 오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15절 16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요새는 뭐 텐트 일회용 휙 던지면 텐트가 딱 펴지는 것도 엄청 싸요. 10만 원 미만이에요. 뭐 4만 원, 5만 원이면 사요. 휙 던지면 3인용, 5인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접을 때 배워가지고 돌돌 말면 그냥 싹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나뭇가지 억새풀 잘라다가 이렇게 얹으면 초막절 지키는 거지. 자, 이렇게 은혜 중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비록 나뭇가지를 주어와 허름한 초막을 짓는 이 일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누가 하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40년을 살았을까?
배고팠을까? 추웠을까? 아니,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춥지 않게 시원하게 그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만나 내려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고, 만나만 내렸나? 매출하게 야생 닭입니다. 야생 닭이 막 와서 닭고기 맨날 먹어서 닭고기. 얼마나 맛있게 먹고 맛있게 살고 그랬단 말이죠. 광야에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감동스럽고 감사스럽고 그걸 하는 거죠. 17, 18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요시아는 무슨 절기에 특별했죠? 유월절,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절기를 많이 회복을 했는데, 특별히 에스라는 어디까지? 초막절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때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는데 그때처럼 아주 엄청 잘 지켰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후로는 없었던 일.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고, 에스라는 초막절 8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모든 무리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대로 성회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고 백성은 그들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렸던 언약의 절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재현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성벽 재건 이후에 영적 재건 장면을 보여주죠.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한 것이고, 기쁨으로 나가서 말씀을 깨달고 초막절을 지켰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부흥은 말씀 듣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죄가 드러나니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결국은 회개가 일어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순종을 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신앙생활, 신앙적인 어떤 예배들이 다 회복되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와 기쁨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